우리는 육신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이 동물적 욕구가 있습니다. 이 육신으로 보면 동물하고 다른 것이 없어요. 똑같아요. 동물성은 똑같습니다. 동물의 육신이나 사람의 육신이나 똑같아요. 단 한 가지 다른 것이 있다면은 사람은 생각할 수 있는 정신이 높다는 것이고,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 있다는 거고요. 짐승은 영이 없다는 것이지요. 이 육체적인 욕구는요, 대부분에 보면 세 가지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어요. 성욕.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성욕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남녀가 결혼하게 되는 것이고요. 성욕이 있고 식욕이 있고 수면욕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성욕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욕구 불만이 생기거나 반항심이 생기게 돼 있어요. 성욕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요. 이것을 프로스트레이션이라고 그래요. 해소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시키거나 이제 운동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해소를 하게 되죠. 그다음에 식욕은 이거는 우리가 먹지 않으면 죽어요. 밥을 먹어야 되고 물을 마셔야 되기 때문에 먹어야 돼요. 만약에 식욕을 먹지 아니하면 사람은 죽습니다. 그래서 잘 먹지 못하면 허기짐이 생긴다든가 의욕 상실이 생겨요. 뭐가 자꾸 없어지냐면 loss of motivation이라고 그래서요. 움직이는 활동력이 적어요. 예. 잘 먹어야 되고 잘 움직여야 건강한 겁니다. 그리고 수면욕이라고 하는 거는 불면증이 생기면 사람이 힘들잖아요. 수면욕이 바로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람은 피곤이 빨리 다가와요. 피곤도 빨리 다가오고 또 스트레스가 자꾸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건 편안하게 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가 기본적으로 억제하기가 가장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정욕은 가정 행복을 이루고 번성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질서가 필요하고 절제가 필요하고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게 짐승과 사람과 다른 것이지요. 예. 식욕은 살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지만은 그러나 이것도 지나치면 문제고 적어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먹는 것도 잘해야 돼요. 수면력은 건강을 충전하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이걸 잘 또 조절을 잘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세 가지 부분이 행복을 좌우한다고 보면 돼요. 세 가지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부분으로 보면 필요한 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고 싶은 충동, 이게 바로 사람의 언어예요. 그러나 생각 없이 던지는 언어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특히 자제하지 못하는 것을 가리켜서는 충동 조절 장애라고 해서 질환의 일환으로 보는 거지요. 다스려지지 못하는 또 마음도 있습니다. 마음은 본능에 따라 움직이거든요. 그러나 생각하면 느끼는 감정기관이기 때문에 마음에서 감사와 기쁨이 생기지 않으면 이게 또 문제가 생겨요. 마음은 감사와 기쁨을 느껴야 되거든요. 또 사람은 의지가 약하게 되면 문제가 생겨요. 참을성이 없으면 문제가 생겨요. 견디는 것은 오래 참음과 은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씀하기를 오래 참는 것은 사랑이라고 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강조를 합니다. 가장 우리가 힘든 것이 뭐냐 하면은 고쳐주지 못하는 습관이나 사상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잘못 들여온 사상이나 습관이 평생 동안 고생하게 하는 거예요. 잘못된 사고가 사람을 힘들게 만들어 이것을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장하면서 살아오면서 몸에 배어있던 경험들과 습관이 몸에 배어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컨트롤하지 못하면 사람들이 힘들어한 거예요. 서로가 힘든 거예요.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바로 요한 1서 2장 1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이 부분에 접근해 들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온 거는 육신으로부터 온 거란 말이죠. 세상의 부모로부터 육신을 물려받고 그 유전돼서 온 그런 것들을 가리켜서 세상으로 온 것이다라고 그러죠. 여기 아주 주목할 부분이 바로 이 정욕이라는 부분인데 단어를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단어가 이제 설명부터 먼저 할게요. 육신이라는 것은 사르크스 삭스라고 합니다. 이게 동물성이에요. 육신이거든요. 이것은 사람의 정욕, 욕심 이런 것으로 추구를 많이 합니다. 사람이 먹고 사는 데다 목숨을 걸면 짐승처럼 된다는 말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정욕이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욕심이 지나치면 정욕이 되고 정욕이 지나치면 사망에 이른다고 말씀을 하셔서 정욕은 대부분의 에피디미안이라는 말인데 이게 바로 욕심을 부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질서를 파괴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욕이나 식욕이나 이런 것들이 무질서에서 벗어난 행동이 되면 문제가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하는 것이고 그 틀 안에서 우리가 활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성욕과 식욕, 생활에 대한 패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목이라는 말이 나오죠. 안목의 정욕이라는 말은 이거는 귀와 눈으로 보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모든 것을 자기가 갖고 싶다고 욕심 부리는 것을 가리켜서 오프달모스, 육신의 정욕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런 것들도 뭐가 나타나냐면 이생, 생활이에요. 비로소 생활. 삶, 이거는 재물에 대한 욕심이 없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돈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명예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권세가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남보다 잘되기 원하고 남보다 똑똑하게 원하고 남보다 많은 것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의 욕심이에요. 지나치면 문제가 되는 거고요. 질서가 파괴되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반드시 질서 안에서 이루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내용도 바로 이 세 가지의 내용을 토대로 심판을 하시는데 첫 번째가 정욕, 욕심 부리다 심판받고 안목,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본능적인 삶을 살면 짐승처럼 되니까 심판의 대상이 되고 이생, 자기가 재물이나 권세나 명예를 쫓아서 생활하면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세 가지에 집중해서 욕심이 생기면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욕심에 지나치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심판의 대상으로 보니까 계시록 18장 13절에 보니까 여기 나오죠. 같이 시작.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황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곧 밀가루와 또 말과 소와 양과 말과 또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이라.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계피와 향로와 향과 향유와 유황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곧 밀가루까지는 양식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양식에 해당하는 거예요. 먹고 사는 이 양식에 해당하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이것이 너무 지나치면 문제가 되고 너무 안 좋아도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이 음식과 양식에 대한 문제입니다. 국제적인 분쟁이 일어나는 게 무슨 문제입니까? 바로 이 먹고 마시는 양식 문제예요. 무역 전쟁이라는 게 뭐예요? 무역 전쟁은 바로 이 양식에 대한 것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석유 문제 뭐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양식에 대한 문제입니다. 양식이 없으면 사람이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여기에 집중이 돼 있으면, 사람이 먹고 사는 데다 목적을 두게 되면 사람이 짐승처럼 된다. 하나님을 없이 살게 되면 짐승처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또 그 뒤에 보면 또 뭐가 나옵니까? 수레와 말과 소, 양, 말 이렇게 나오죠. 소, 양, 말. 이 운송에 관계되는 문제입니다. 운송에 관계되는 문제예요. 소도 그렇고 재산이거든요. 양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이것도 재산에 해당하는 거예요. 예, 이것도 지나치게 자기가 쌓아두고 살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가정에 있는 재물이나 재산들은요, 자꾸 이거 물 흐르듯이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사용하고 벌고 사용하고 이렇게 돼. 열심히 벌고 열심히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법칙입니다. 존 웨슬리가 얘기한 것처럼 열심히 벌어라, 열심히 저축해라, 열심히 써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3대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쌓아두고 저축해두고 이걸 내가 나중에 언젠가는 자기도 쓰지 못하고 결국은 없어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자기가 못 쓰게 되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소, 양, 말 이게 많아봤자 결국은 늙으면 없어지는 거거든요. 사라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가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은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사람들은 사람의 생명을 소홀하게 여기는 거예요. 멸시천대로 여기게 되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굉장히 귀중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한 생명도 귀중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 하나 건지기 위해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 한 사람 건지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채찍에 받으시고 배신당하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나를 건지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인간의 생명은 입장에선 최고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한 생명이라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 겁니다. 소중하게 생각하신 거예요. 이렇게 물떡과 포도주를 기념하라고 말씀한 것은 그때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드러내라고 하는 거예요.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셨으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도 우리를 사랑하고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을 하셨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생명을 경시 여기고 멸시천대하는 그 대상은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함을 받은 나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세상에 살면서 내가 거저 편하게 아무렇게 그렇게 살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나, 하나님의 가치, 최고 가치로 인정하는 나, 하나님이 나를 건지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했던 그 사랑의 가치가 바로 나라는 거고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세상 흘러가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존재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고 많은 재물과 모든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여기까지 세워주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최고로 생각하는 가치,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떻게 해야 된다?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을 때는 육신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부모를 통해 태어나는 건 육신으로 태어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다시 사는 것을 두 번째 영으로 태어난다라고 표현합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같이 시작.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보세요. 육신으로 태어난 사람 구원이 없어요. 부모를 통해 세상에 태어났지만 그냥 예수를 영접하지 못한 상태로 산다면 그냥 육신의 일을 할 수밖에 없고 육신으로 세상을 살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아무리 세상에서 잘 살고 좋게 행복하다 할지라도 예수가 없는 삶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거란 말이에요. 결국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영으로 태어난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하셨어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가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그런 영적 존재가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말이에요. 천국 백성이 됐다 이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준을 근거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일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꼭 생각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로 나눠 설명합니다. 첫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마음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무슨 관리를 잘하자? 마음 관리를 잘하자. 이 마음은요, 미련해요. 이 마음은 미련해요. 좋은 것은 좋은 대로 반응하고 나쁘면 나쁜 대로 그대로 반응하는 게 이 마음이에요. 그래서 어떤 기준이 없으면 이거는 완전 바보가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그 마음이 반응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길이 아니면 가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 길이 아니면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판단을 해서 살아야 삶이 흔들리지 않아요. 마음이 가는 대로 살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면 인생은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원하는 대로 생활하면 안 돼요. 반드시 기준과 질서에 따라서 움직여야 됩니다.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해서 근거해서 살아야 돼요. 이 마음대로 산다, 이건 미련한 거란 말이에요. 마음과 정신은 육신의 나이와 건강과 비례해서 항상 움직이죠. 마음은 결코 육신의 건강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26절에서 보면은, 자 보실까요? 시작. 내 육체와 마음은 쇠산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요 영원한 분깃이라. 이게 참 멋있게 말했어요. 육체와 마음은요 점점 연약해져요. 그냥 혈기가 있으니까 우욱 일어났다가 다시 또 다 쇠산해지잖아요. 다 사라져 버립니다. 세상 이치가 다 그래요.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반석이 되니까 그분만이 나의 영원한 분깃이 된다는 것을 강조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의 분깃이 되고, 하나님 믿는 것이 내 재산이 되고, 내 능력이 되고, 내 힘이 되고 권세가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믿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육체와 마음은 쇠산해진다 그랬어요. 점차 사라져진다 그랬어요. 이 마음은요, 육체가 약해지면 점차 똑같이 반응해서 약해지게 돼요. 상처를 받아도 약해지고, 육신의 병이 생겨도 약해지고, 이 마음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가면 안 돼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대로 다 살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움직이지 말고 그 말씀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육신의 한계는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많아요. 세월이 지나면 저절로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02편 4절에 보니까, 자,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작. 내가 음식을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커버요. 세상에 배고프다고 약해지는 게 마음이란 말이야. 몸에 상처가 났다고 약해지는 게 마음. 또 외롭다고 약해지는 게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은 믿을 게 못 돼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서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말고, 하라 하면 하세요. 이 말씀이 나를 살리고 영생하도록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능력이 되고 힘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런 이유로 우리가 마음이 세상에 따르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지치지 않는 삶이 된다고 강조한 거예요. 다윗은 나이와 건강과 세상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듯이 생각과 삶이 풍성하다고 그랬어요. 이 하나님 말씀에 늘 붙잡고 살아야 된대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된대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살아야 된대요.
보세요. 시편 1편 3절에 같이 시작.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그래 형통하다 그랬잖아요. 야, 제가 그래서요 시편 1편을 좋아하거든요. 참 이제 좋아하는 내용이에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시냇가에 심은, 시냇가가 어디예요? 흐르는 물가일까요? 바닷가일까요? 아니에요. 시냇가에 흐르는, 시냇가에 심은, 시냇가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시냇가는 말씀이 떨어지는 곳을 말하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를 시냇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곳에 심겨져야 된다니까. 그래서 내가 자주 하는 말인데요. 내가 이제 개척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꿈을 꾸면은 신기하게 교회에 나무들이 그득한 나무들이 있어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나무들이 심겨져 있더라고. 이렇게 든든한 나무들이 심겨져 있고 파리파리한 나무들이 또 있어요. 자, 파리파리하다는 것은 넘어질 수 있거나 흔들릴 수 있다는 얘기지만은요, 든든히 세워졌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거잖아요. 글쎄 모르겠.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영목을 주신다면 여러분은 무슨 나무로 보여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 모두가 그냥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는다 그랬잖아요. 겨울이 오든 봄이 오든 여름이 오든 가을이 오든 변함이 없는 거야. 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마음은 세상에 봄이 된다 꽃이 핀다고 흥분되는 거야. 이게 또 여름이 되면 덥다고 투덜거리는 거야. 가을이 되면 열매가 맺어지면 좋다고 또 웃고 있다. 겨울이 되면 불평하는 게 이게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심겨진 나무를 보세요. 시절이 어떻게 변하든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고난이 오든 시련이 오든 좋은 일이 있든 어려움이 없든 답답한 일이든 죽을 고비가 있든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것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러죠. 풍성한 열매가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요 마르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흐트러지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신기한 표현으로는 또 버들이라는 표현으로 썼어요. 시냇가에 심은 버들. 이게 바로 그 이사야 44장 4절에 보니까 아주 재미난 표들을 썼어요. 같이 시작. 그들이 풀 가운데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다. 이 버들은요 시냇가에 심으면요 얼음이 얼든지 뭐든지 이놈은 절대 지지 않더라고. 지금 한참 이제 시냇가에 이제 뭐 강가에 보면 버들잎이 있는데 우리 어렸을 때는 그 버들잎에서 풀필이 많이 참 불고 다녔네 만들어서. 그리고 거기에 또 이게 이렇게 피어오르는 거 있잖아요. 열매가 오는 거잖아요. 그걸 버들강아지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어요. 그게 이제 털이 많아서 보들보들해서 강아지라고 이름을 붙이는 것 같아요. 버들강아지는 보세요. 야, 봄이 되면 뚫고 다시 또 태어나잖아요. 그 어떤 상황이 돼도 흐트러지지 않는 버들강아지처럼 시냇가에 심으니까 그렇게 됐더라. 우리는 어떤 버들이가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 나라의 버들강아지, 지치지 않는 버들강아지, 변하지 않는 버들강아지, 그 어떤 상황이 돼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살면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어요. 마음은 분위기에 따라서 수시로 달라지지만은 보이는 모든 것들은 신학이 지나면 저절로 사라지게 돼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글을 썼어요.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우리 부모님한테 효도하려고 생각했는데 내가 철이 들어서 내가 재산이 안정이 되고 경제가 안정이 돼서
부모님을 잘 모시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부모님은 안 계시더라 그래요. 어렸을 때 생각할 때는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부모님을 공경하려고 했는데 내가 돈을 벌었더니 부모님은 안 계시더라. 그게 우리 세상이 있지 않나요? 건강과 생명은 끝나요. 제 어렸을 때 저희 할머니한테 한 약속이 있어요. 할머님이 늘 얘기하세요. 너희들은 잘 살아야 된다. 건강하게 잘 살아야 된다. 늘 얘기해요. 그럴 때는 이제 초등학생이니까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돈 많이 벌어서 할머니한테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맛있는 옷도 좋은 옷도 해드리고 내가 잘 모실게요. 그렇게 했는데 내가 살만하니까 그 할머니는 안 계셔요. 그게 세상 이치인 것입니다. 그게 세상 일입니다. 그래서 살아생전에 부모님한테 잘 모시라고 제가 늘 강조하는 거예요. 돌아가신 다음에 잘한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살아생전에 한 번 더 찾아뵙고 맛있는 거 한 번 더 사다 드리고 좋아하는 꽃가옷 한 번 더 사다 드리는 것이 그것이 부모한테 잘해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집니다. 우리의 마음도 쇠산해집니다. 세상 모든 것도 쇠산해집니다. 부모님도 사라져버립니다. 내 인생도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다. 우리가 의지하고 믿고 따를 분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것은 썩은 동아줄 같다는 얘기입니다. 물질도 사라집니다. 명예도 사라집니다. 육신의 건강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은 저절로 냅두면 사라지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1절 볼까요? 시작.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우면 꽃은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사나리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습니다. 뽐낼 것도 없고 앞장 세울 것도 없습니다. 다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28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기름진 골짜기 그 영화의 세산에 가는 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 같으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어버릴 것이다. 세상 영혼은 세상 세잔에 가는 꽃과 같다고 그랬어요. 시들기 전에 금방 따먹어야 돼도 조금만 지나면 사라진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라지는 것들에게 목숨 걸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에 목숨을 걸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호세아 13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저희는 아침 구름 같으며 쉽게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이 날리우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을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은 그런 세상 영화를 붙잡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있는 우리 연약하고 쇠잔해가는 우리 마음에 목숨을 걸지 말라고 하셨어요. 오직 생명되는 예수님 붙잡고 살고 그분 말씀 따라 살다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뿐이 없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셨어요.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의지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일도 영원하게 돼요. 하나님을 믿는 것도 영원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영원해요. 하나님의 일도 영원한 것입니다. 복이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영원한 우리의 분깃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딱 한 가지 뭐가 있어서 우리에게도 실수가 있어요. 연약하게도 됩니다. 쇠산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때문에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때문에. 믿음은 하나님과 연결되고 영원한 하나님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영원하고 유일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구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보세요. 하나님은 태어날 때부터 세상 끝날 때까지 내 생명을 책임져 주고 계시잖아요. 사람은요, 힘들면 포기하게 되지만 하나님은 내 생명 하나도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도 포기하지 않아요. 예전에 이런 분이 계세요. 아빠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도저히 아빠가 믿음이 안 들어요. 그래서 자기는 아빠를 위해서 포기했대. 아빠 생명을 구원받는 거에 대해서 포기했대. 지옥 가든 천국 가든 지가 알아서 하겠지. 내버려 뒀대.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그냥. 그래서 기도를 했대. 하나님, 나 포기합니다. 근데 갑자기 마음에 책망의 음성이 들어오더래. 너는 포기할 수 있어도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그러더래. 그도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러더래요. 깜짝 놀라가지고 어느 날 저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글쎄, 나는 포기했는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데요.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하시니까요. 그도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러더래요. 때가 언젠지는 모르지만 여물게 되면 다 그도 예수를 영접하고 주님 앞에 돌아온다는 거예요. 기다리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